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예언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너무 분주하고 또 마음에 아직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참된 평안이 회복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주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8살 초등학교 어린이가 개학을 하고 초등학교를 다닌 지 8일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 일에 가장 행복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는 사귀었니? 좋은 일이 있었니? 행복한 일은 뭐가 있니? 그랬더니 저에게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아빠, 내일 점심 때 뭐가 나오는지 알아?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 그랬더니 꽈배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는 최고의 우선순위 재미는 먹는 것이었어요. 그걸로도 만족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저에게 이렇게 귓속말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오늘 꽈배기에 설탕이 안 묻었어. 너무나 아쉬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서두에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들었던 이 이야기는 매우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돼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무언가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 때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 그 참된 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진리의 빛이, 그 길이, 그 생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말씀도 변화되지 않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빛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속해서 읽는 이유가 다음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에게 위로와 복음이 되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세 개의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고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얻겠다고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이 설명했어요? 구원을 얻겠다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는 자에게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영생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의 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을 얻는 권세, 영생을 얻는 권세는 모두 다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화요일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며 가장 기초되는 공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저는 우리 춘천은하수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통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고 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해지며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돼버린 것일까요? 코로나19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전부터의 문제였어요. 어느 때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불신과 불평과 지적하는 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마치면 3, 3, 5 모여 공원으로 놀러가고 교제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찾아가 마음껏 먹는 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터진 것이 바로 코로나19 사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활동이 완전히 멈춰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목하시고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라고 하셨을까? 저희가 오늘 저녁과 내일 안식일 말씀 두 번에 걸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운 또 하나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과 내일 2시간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요소들을 함께 공부하며 마지막 때에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살핌으로 교회와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간의 상태의 기본적인 원리를 함께 살피며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창세기에 나온 말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노란색 글씨를 같이 보시면 모든 것을 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스리게 해서 관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금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속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다스리란 단어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주지 않고 다스리며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관리하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구절이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계속 먹어야 하는 나무이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였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함께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은 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뭐 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죽을까요? 제가 우리 은하숙교회 2019년 표어는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신앙을 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말씀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와는 죽지 않았죠. 왜냐하면 독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고 또 하나의 말씀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으로 선악과를 주셨고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생의 조건은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또 하나의 나무였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뭐 하라고 하셨어요? 먹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이유는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지었어도 영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이 살아도 무엇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뱀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제가 구글과 영어로 아무리 이렇게 처리를 하고 리서치를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뱀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뱀의 모습이지만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하와는 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는데 뱀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가 시작된 거죠.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상식 밖에 행복이 오는 것 같고 상식 밖의 일들이 나의 가족의 축복처럼 다가오는 그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거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않는 말씀이라면 단호하게 떠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 속에 하와와 뱀의 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죄의 특징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또 하나의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뱀이 질문하는 것은 매우 교묘하고 미혹적입니다. 왜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니? 라고 물는다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면 끝이 나요? 네 라고 대답하면 끝이 나지만
동산 모든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질문하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를 덧붙여서 이야기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지만 하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또 하나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뱀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뱀은 또 거짓말을 이어서 여기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람의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을 여기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2주 전에 주말 말씀으로 함께 깊이 살폈습니다. 죄의 본성이 또 시작되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아담이 지금 선악과의 장면을 하와가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먹으면 죄라는 것,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영감의 글과 성경을 보면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도 먹은지라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가 먹어준지라라고 되어야 돼요. 이 말은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동반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살 길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이 행동이 왜 죽는 행동이었을까를 살펴보시면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죽음의 원인을 원리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피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시려면 한 문장으로 정답만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틀도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원리를 차근차근 이해하시면서 성경에서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본질적인 이유를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게 된 것이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있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빌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선악과를 손에 쥐고 누구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는
그 생명이 끊어져 죄로 인한 사망이 이르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에 대해 잠시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를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등장인물이 4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한 제자가 나오고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이 나오고 네 번째는 죽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죽은 자는 누굴까요? 실제로 숨이 끊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죄의 싹슨 사망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죽음과 생명의 차이는 매우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면 살아서 호흡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가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성도들의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하시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얻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얻었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입니다. 즉각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 단상에서나 질문을 할 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하는 사람 모두가 오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단상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도가 뭐 같으세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소급을 할 때 어떤 교사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예배 때 감동이 사라졌을까? 내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며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사라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는 입의 시인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핵심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지금 15분 동안 살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이 15분 분량을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영감의 글과 성경 주석은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붉은 글씨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어쩌다가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질문은 개인에게 성령이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귀한 하늘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성경 주석에서는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때라고 하는 말은 점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이야기하는 다니엘 12장 4절의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부터 재림 직전까지 마지막 종말의 정말로 끝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때는 노아의 마지막 때와 같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지요? 마지막 때 정말로 사람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동물의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춘천하우스 소식란에 올린 소식을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셨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준원 박사님이 10분짜리 건강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 사람들이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먹는 죽은 고기로 인함임을 명확하게 성경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며 엄청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자기 죽음의 무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징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메르스부터 시작된 여러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물의 징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나의 생명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기의 대기 질환, 대기 오염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흘러가던 강물 속에 죽어가던 생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시점에
굉장히 회복되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스포츠가 멈췄죠. 사탄의 정신이 가득한 운동은 스포츠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경쟁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며 깨트리고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운동은 그리스도인 정신에 합당치 않다라고 영감의 글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스포츠가 쉬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속에 2시간 동안 어두침침한 곳에서 화면 속에 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앉아있는 스크린 영화가 지난 전반기에 비해 무려 80%가 줄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지만 그것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화목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 누구나 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믿는다고 아멘은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는 매우 순간적인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계의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가자 때때로 공포로 떨었던 자들이 안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경고를 받기 전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들의 멸시를 나타냈다. 무관심한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재림교회 안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마음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요. 왜요? 세상의 염려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됐고 내 자녀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오기는 오지만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베드로서 3장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붉은 글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마지막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해서 선별해서 들으십시오. 유튜브 사역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회의뿐만 아니라 많은 재림교회 안에 많은 기독교 안에 사람들이 카톡으로 사역하는 일들이 많아지며 무분별한 시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옳은지 구분 없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나의 사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기별들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며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여겨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갔기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으로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삶 속에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었지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의 믿음과 올해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닌 훨씬 그 이상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설명하시며 마태복음 22장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까지 다하는 것은 좋은데 목숨은 다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목숨은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 믿음의 의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제 아들들이 제 말을 순종하고 따라갈까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초대교회에 이상한 가르침이 퍼진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속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행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받는다는 이상한 교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귀신의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섬겼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림 성도들이 말씀은 교과 공부 시간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그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 인물들을 통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 너무나 복잡한 여인이었죠.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6번째 남자였던 여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나한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찾아가서 구원을 해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때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에게 주신 즉각적인 구원과 함께 그 여인의 태도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돌아가서 뭐 했는 줄 아시나요? 제가 요번 주 어린이 설교 내용이 요 내용인 거 혹시 아세요? 요 내용 중에 제가 어린이 설교 뒷부분에 한 내용을 꼭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 중에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 여인이 들어가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숨어 지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시작되냐면, 영감의 글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여인과 함께 뛰어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삭개오입니다. 정말로 미움받고 토색했다라는 말은 남을 속여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주식과 다단계를 하시지 마십시오. 재림교회 안에 여러 많은 다단계들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십시오. 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라 빚진 것을 청산하십시오.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삭개오가 어느 날부터 집에 토색했던 돈을 조금씩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삐짓고 들어가려 해도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시했기 때문에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가지요.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구절이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다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행동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자기가 토색해서 얻은 모든 금액들을 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이어 내일 탕자의 이야기와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길,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살피겠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한 남자 시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 손 집사님 문둥병에 혹시 걸렸다가 나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디가 아팠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세요? 그래서 불치병에 걸렸던 시몬이 잔치를 연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에게 인사했겠죠. 야, 시몬 너 정말로 기쁘겠다. 불치병에서 났다니 정말로 최고야. 그런데 그 순간 한 여인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는 옥합이 들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글로 돌아갈 때 시몬의 마음이 불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그 잔치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여야 된 거예요. 그때 문제가 시작돼요.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죠?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일어나 가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구원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살아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옥합을 깨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거기에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어우, 저렇게 비싼 거 2,000만 원이 넘는 것을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 민족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렸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마리아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며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시몬이 마음이 불쾌했다 그랬죠? 그 시몬이 불쾌한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가 두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주 요약해서 합니다. 두 명의 빚진 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정말 많이 빚졌고 한 명은 조금 빚졌어요.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탕감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할까요? 지금 시몬도 감사했고 마리아도 감사했습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성도 여러분, 사형을 감면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죄에 대해 배우며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죽음, 사망이라고 그랬지요. 사형을 감면받은 사람은 결코 무덤덤하거나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뜨뜻미지근해졌을까? 내가 어떤 존재를 잊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경험을 왜 높이 들어 쓰실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의 회개와 이 여인의 거듭남과 제사함의 경험이 펼쳐지는 곳마다 복음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옥합을 준비하십시오. 온 마음을 담은 나의 옥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자 법관은 그것을 드리지 못해 떠난 거예요. 춘천은하수교회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춘천은하수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헌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지어질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작은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한 무명의 여집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로 나온 모든 금액을 건축헌금으로 드리셨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믿음이 적은 목사가 이야기할 일이었지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동들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하는 믿음의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